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받았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위하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며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끝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것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들 깨어서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늘 깨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진행되는 전도 집회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밭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맺고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큰 곤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변함없이 같이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우리 형제자매들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6장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의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더욱 올바르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제 주인에게 곧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고, 자기가 남아있는 이제 해고 당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그 빚을 자기 재량껏,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을 빚을 진 사람에게는 약 80이나 50이나 이런 식으로 빚을 탕감해서 갚도록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청지기 사무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일에는 너무나 꾀가 밝고 지혜가 있고 자기의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자기의 미래의 후래의 시간을 예비하지 않느냐.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지혜와 꾀를 가지고 자기의 앞날을 예비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현실적인 이 세계를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남아있는 시간을 예비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방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고, 불의의 제물로 이 세상에 친구를 사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회개를 한 것 자체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한 불의한 행동 자체가 올바르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그 청지기가 이를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옳은 청지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심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각과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개념을 규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이지만 일은 지혜롭게 하였다. 그 일을 지혜롭게 한 것에 대해서는 참 칭찬할 만하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 간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경시킴으로써 먼저는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하와의 인정을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죄를 범한 그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 뱀의 지혜에서는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그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있다.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일을 해서 얻은 재물이라는 뉘앙스를 잘못하면 갖게 되는데,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원래 불의의 재물이라는 불의에 해당하는 형용사는 헬라어에서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쳐가지고 얻은 재물이랄지 또는 부정한 일을 계획해서 그 대가로 얻은 재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예수님도 돌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속적인 것이 있고 하나님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 예수님 당시에도 성소의 세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소의 세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미국의 달러, 프랑스의 프랑, 한국의 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의 단위가 셰켈이에요. 셰켈. 성경에 나온 세겔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세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겔이 있었고 성소의 세겔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세속적인 개념의 돈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의 그 헌금의 개념이 다르게 규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세속적인 재물을 불의하다고 표현하신 것뿐입니다. 영문 번역에는 worldly라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세상에 있는 재물, 이 세속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는 돈은 세속적인 돈이지만 그것을 친구를 사귀는데,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고 우리도 그 지혜는 배워야 된다. 어떻게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사귀어서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를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로운 환경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좋은 가정 환경도, 좋은 백그라운드도, 또 나의 건강도, 힘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70년, 80년,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관리하도록 맡기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뜻인데, 아주 하찮은 것으로, 아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의미를 원래 헬라어의 뜻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래도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야. 이왕이면 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낫지, 이렇게 조금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교하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 세상 것은 얼마나 값어치 없고 하찮은 것인가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마치 바울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이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 영원한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의 말씀이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이 세대에 속한 어둠의 아들들이 있고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영원한 세대의 자녀로 구별된 빛의 아들들이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있고 구원받은 세대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Do not conform. 영어에는 conform인데요. form이 좋네 그런 말 하잖아요. conform이란 말은 con 영어에 붙으면 똑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받는다는 말은 폼을 똑같이 취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폼을 취하지 말아라. 문자 그대로는 그런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 요새
트랜스란 말 사용하잖아요.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폼을 취하지 말고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굿,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pleasing, 하나님을 흐뭇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perfect,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뜻, 성경의 말씀에 부합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는 다른 빛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먼저 마음부터,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부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연결돼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2세대 아들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아들들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내세를 준비하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느 시대든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세대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과 두 종류의 사람으로 항상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면 벌써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셨습니다. 가인은 2세대 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벨은 빛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후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됐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나오고 그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셋인가 보다. 하나, 둘, 셋의 셋이 아니고요. 영어로 SETH. 발음이 똑같은 것 뿐이에요. 아담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이라는 아들을 등장시켜 놓은 것은 세 번째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새로운 라인, 쉽게 말하면 새로운 라인을 하나님이 형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도록 했고 계속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과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잠깐 돌아가 보면은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가인이 이제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이 성을 쌓단 말은 도시를 건축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티.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후손을 낳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아니라 이름이 같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인의 후손들이 쭉 언급이 돼 있어요. 족보를 기록하듯이 누가 있었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그들은 무슨 일을 했고 쭉 설명이 돼 있죠. 왜 이런 걸 기록했을까? 성경에는 필요 없는 말씀이 전혀 없잖아요.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21절에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그 앞에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낳았고 뭘 하였고 낳았고 뭘 하였고 낳았고 뭘 하였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쭉 넘어가 보면 25절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대조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들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낳았더라, 뭘 하였더라, 낳았더라, 뭘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비문에다가 먹다가 죽다 그렇게 새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먹다가 죽다. 이 사람 뭐 했지? 그냥 살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비문에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든 비문에는 그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개 누구 먹다가 죽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낙농을 했고 농사를 잘 지었고 그 다음에 21절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벌써 악기를 개발했어요. 예술을 개발했고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동철로 벌써 철기 문명을 이루고 기계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또 무기를 만들고 아주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노아 홍수 때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노아 방주가 축구장만 하잖아요. 그런 배를 건설할 수 있는 조선수를 벌써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는 벌써 대꼭대기를 높게 쌓을 수 있는 벽돌을 굽고 그것을 견고하게 디자인해서 올릴 수 있는 요즘처럼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CAD 같은 것으로 건축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인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세웠고 어떻게 설계를 해서 건축물들을 세웠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그런 재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만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성령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대조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뛰어나고 업적을 쌓고 능력이 있고 그들의 삶을 개발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세대의 삶의 모습이죠. 반면에 빛의 아들인 셋의 후손들의 모습은 그들도 똑같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때 한국에서 모 교파에서 모이면은요, 이 구절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다 모이면은 주문을 외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 주 예수여. 그것을 복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냐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저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홍길동 부르면 홍길동이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뒤를 돌아다 보면서 쳐다본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론은 예수의 영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면 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하고 교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그렇게 주문을 외듯이 부름으로써 예수의 영을 호흡한다.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문을 외듯이 불렀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아 홍수 시대가 왔습니다. 6장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악이 관영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악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을 때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 세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가 빛의 아들이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한 행동을 보면 8장 20절 18절부터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벌써 노아의 행동을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단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아벨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 아벨의 후손인 노아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바벨탑을 지을 때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빛의 아들들은 합당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창세기 12장, 또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 시대로 왔습니다. 12장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12장 8절입니다. 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응답했죠.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키가 컸는지 잘생겼는지 뭐 무슨 재능이 있었는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언급이 없다고요. 왜? 그것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면을 강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카운트 하시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단을 쌓았고, 그 다음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서 그곳에 가서도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어디로 가든지 계속 단을 쌓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구약시대로 말하면 예배, 제사. 지금 우리가 단을 쌓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로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나 상황이 벌어질 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삶을 계속하는 것이 단을 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3장 4절에도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도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고, 창세기 22장에도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말이에요.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칭한 그것은 그 사람이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쳤고 우물을 팠다. 야곱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야곱이 그때 진 거고, 그것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지역도 베델이라고 다 지칭해서 성경이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야곱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창세기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빛의 세대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능력이나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뛰어남에 그들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인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분명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의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온갖 꾀를 부리고 또 온갖 노력을 하고 오로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으면 지금 시대 물론이죠.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훌륭하고 뛰어난 업적을 세우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 두각을 나타내고 세상에서는 똑똑한 경우가 많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64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서 문벌 좋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 않았단 말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적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손 가정에서 집안에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내가 왜 사는 걸까? 인생의 의미가 뭘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자기가 낮으니까,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왜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코 어떤 사람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데,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투철한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살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대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세세 후손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진짜 지혜지. IQ가 좋고 문벌이 좋고 많은 능력이 있고 업적을 쌓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게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이게 심리적인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가 가치 있는 거냐? 그래서 잠언에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 진짜 명철한 게 뭐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울 수 있고 성경을 익숙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요,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짜 필요한 지혜는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그들은 교과서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책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저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그러니까 지혜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혜가 없는 거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에도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 이 우준하다는 말이 원래 뜻이 텅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모욕하는 그 안 좋은 말 중에 골, 비읍, 이읍, 니은 골 이런 말 하잖아요. 골빈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너 골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면 설교석상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표현도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엄청난 말이 되는 거잖아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예수님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라가라는 말이 유대인의 욕설인데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지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중요한 성경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64페이지 예레미야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예레미야 8장 1064페이지 맞죠?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참,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들 봐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들은 경황 중에 잡히리라. 갑자기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처럼 경황 중에 당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으니까.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은 8절에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짓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의 거짓된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여호와의 말을 버린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대, 무슨 지혜가 있겠느냐. 지금 그래서 우리 시대는 지금 화성에 날아가고 우주 정거장을 만든다 그러고 지구의 자원이 부족하면 화성에 가서 자원을 채취해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AI 시대가 나타나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착착착착 처리되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AI들이 다 알아서 일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할 걸 다 해주고 우리는 기초 생활비만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된다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지혜가 정말 뛰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진짜 사람이 영리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돼 있는 그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유전자를 조작해 가지고 놀라운 일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짓이죠,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세대잖아요, 지금은. 이게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막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엉뚱한 소리 하고, 대법원의 최고의 지식인들,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 지성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앉아서 얼토당토하는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차별의 개념을 혼동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은 거창해. 그런데 내용을 뜯어서 분석해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철학입니다. 그게 차별하고 구별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요 멍텅구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진정한 지혜가 있는 거죠. 시편 19편 7절 814페이지. 시편 19편 7절입니다. 같이 7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영혼을 소성케 하며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회개시켜서 컨버트 시켜준다. 죄인이었던 육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진정한 지혜를 가져다 준다. 지혜롭게 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형용사가 먼저 붙어 있어요. 완전하다. 자,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말씀만이 완전한 지혜를 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한 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우리가 쫓아야 되고 무엇은 배격해야 되는지, 어떤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지 말씀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쭉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문방구에서 10,000원짜리 물감을 사다가 그림을 그린 것하고 화가들이 몇백만 원짜리 물감을 가져다가 그림을 그린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화가가 그리면 물감의 재료가 다르면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제가 화가 한 분을 직접 만나서 그 집에서 며칠 지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님이신데 저한테 막 물감도 보여주고 붓도 보여주고, 제가 그 스케치할 때 쓰는 연필을 하나 선물로 받아왔어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런 게 그 연필 하나가요 미국 돈으로 100불이 넘어. 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림은 그냥 연필이거든요. 이 화가가 쓰는 연필은요 문방구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스케치를 한 그림을 쫙 보여주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 물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재료가 달라요. 좋은 음식은 음식 재료가 다르잖아요. 인테리어가 훌륭하게 되려면 자재를 훌륭한 걸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진 인테리어 기술자가 해도 자재를 나쁘게 쓰면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료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다. 그죠? 이 재료가 너무 좋아. 재료가 완전한 재료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정직하며 순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가장 합당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습니다. 돈 버는데 지혜롭고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지혜롭고 또 꾀를 내어서 죄를 짓는데 지혜롭고 요령 부리는데 지혜롭고 노는데 지혜롭고 죄 짓는데 지혜롭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이 말씀을 늘 새기고 말씀을 양식으로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고 잘못된 데 휩쓸려 가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 우둔한 자란 말이 IQ가 낮은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둔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에는 simple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이 simple, 단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나쁜 의미에서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요, 참 저 사람 참 단순한 분이에요, 참 순해, 단순해, 순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늘 보이스피싱을 한 번도 아니고 5번, 6번 당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참 사람 순진하기는, 그게 순수하다는 뜻에서 순진하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 어리석어서 그걸 또 당해,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둔한 자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는 페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서 찾아보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오픈. 그러니까 문을 잠그지 않고 오픈된 상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은요 그냥 오픈이 돼 있어. 다 좋아, 개방적이에요, 요즘 말로. 그래서 뭐 이 교회 말씀도 좋고 저 교회 말씀도 좋고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우리 교회 말씀도 좋고 여호와 증인 말씀도 좋고 몰몬교 말씀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넓어서 다 오픈돼 있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리석은 겁니다. 멍청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잠글 것은 정확히 탁 잠궈서 자기 영혼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인터넷 시대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요 너무나 많은 것이 홍수처럼 막 밀려 들어오는 시대예요. 막 유튜브로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클릭하면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성경적이지 못한 것도 있고, 거기에 인간의 철학과 심리학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감성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말씀, 아무 말씀이나 우리가 듣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 보니까 또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들어보고 싶어서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배우고 알고 익히 습득하고 있는 그것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시지만 같은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묵상할 때 거기에 샘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솟아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는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진정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시편 몇 구절 더 찾겠습니다. 시편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810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토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8절. 피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과 비루함, 비루하다는 것이 대조되어 있어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이 뭘까요? 비루함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비루하단 말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요즘 말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악한 것, 가치 없는 것, 천한 것, 가벼운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가치 없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그래서 이 쾌락적인 거 좋아해요. 사람을 막 자극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묵직하고 심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성찰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그냥 순간적인 거, 쾌락적인 거, 재미있는 거.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비루한 것이 인생 중에서 존중을 받고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6절에 순결하며 흙토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깨끗한 말씀, 거룩한 말씀.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래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조금만 저기 하면요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애들도요 극단적인 선택을 쉽게 하고. 디모데후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345페이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의 영혼은 괴롭게 되는 시대다. 고통하는 때다.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라고 개념을 규정했잖아요. 왜? 겉으로는 문명을 발달했지만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러니 고통스럽죠. 이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에 좀 다녀왔어요. 시골에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한번 가보고, 또 그 옆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 초등학교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앞에 큰 돌이 있어요. 교문 앞에 바르게 살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르게 살자.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교육의 목표가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일단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된다고 가르쳤죠. 다. 그렇지만 그보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가르친 거예요.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묻는다 그러냐, 뭐 되고 싶어요? 그럼 아이돌, 축구선수. 왜? 돈 많이 버니까. 애들이요, 옛날에는요, 뭐 되고 싶어?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누구를 제일 존경해요? 얘 김구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위인들이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정의롭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약화됐다는 거죠. 그 요즘에는 애들이 뭐가 되고 싶냐?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그게 세상의 풍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교육은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날에는 어떻게든지 성공해서 공부 다 더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은 환경을 누리고, 좋은 환경을 누리면 좀 더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면 답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사용하는 그 이태리의 우르반 대학교의 교정에 그게 새겨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왜 공부하려고 하는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졸업을 잘해서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어요. 요즘에는 무조건 성공입니다. 성공지향주의.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울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돼야 되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빛의 자녀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욕망은 결국 음부로 내려갈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준비한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이사야서 5장입니다.
두 구절 정도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14절. 5장 14절. 971페이지.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을 배웠지만 이 이사야서의 서두 부분에는 약 150년 정도 지나서 곧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직전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믿지 않았고 세속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며 마시고 쾌락에 빠졌고, 세상에서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쉽게 말하면 부를 축적하고 문명을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술에 쩌들어서 쾌락에 빠져서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얻어맞은 사람의 상태와 같았다.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부를 축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어 마시고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마귀한테 진탕 얻어 터져가지고 지금 그렇게 상태에 거의 지금 한 방만 더 맞으면 케오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쩌겠어요? 이제 마귀가 주사를 놨네. 마귀 주사가 마약이잖아요. 주사를 딱 놓으면요 두들겨도 안 아파.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제 곧 멸망으로 거의 다 지금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전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시대로 생각해 보자면은 곧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마지막 최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여기 음부가 지옥입니다. 지옥이 한량이 없이 그 입을 벌린즉, 지옥은 사이즈가 없어요. 사이즈가 한없이 입을 벌렸다고 돼 있어요. 삼키기 위해서. 마귀는 그 입을 크게 벌리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 속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다.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모든 것은 거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은은 녹이 슬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부귀와 영광은 사실은 다 하나님 볼 때 금, 은도 다 썩은 거다. 썩은 거. 그게
가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모든 것은 불의한 거다. 불의한 거. 불의의 제물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구별돼서 살아갔잖아요. 노아도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살아갔죠.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노아야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칭찬해 줬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시편 14편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있고 구원받은 의인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십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비천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나와 함께 계셔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세상에 섞여서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또 뒤로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인 것을 마음속에 깊이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꼬꾸라지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